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사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학 이념 위에 우리 부산외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산외대와 성지학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우리 부산외대가 가장 글로벌하고 가장 행복한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이끄시는 총장님과 이사장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학업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재들로 자라게 하시고 방학 중에도 주어진 시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 중인 세계사명원 베트남 비전 프로젝트와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과 담당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어질 미얀마 난민들을 섬기기 위한 비전 프로젝트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망과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모든 불법과 불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풍이 무엇입니까?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뇌의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그래서 몸의 일부 혹은 전부가 마비가 되는 무서운 병이지요. 뇌의 혈관이 막힌 것을 우리는 뇌경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뇌의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몸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무서운 병이 중풍병 혹은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오늘날도 이 중풍이 한번 찾아오면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은 어땠을까요?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마비된 채로 침상에 누워 있는 것밖에, 가만히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고마운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병에 걸리거나 외롭고 소외되고 참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마음으로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좋은 우정, 좋은 만남의 복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4명의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로 한 모퉁이씩, 한 귀퉁이씩 붙들어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냥 순탄하게 예수님 앞에까지 도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피가 큰 이 침상째로 그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간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쯤에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뒤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안위하며 포기하고 뒤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포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중풍병자 친구도 됐다, 이만하면 됐다, 충분히 고맙고 충분히 미안하다, 가자,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회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침상채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계단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통하여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달아 내리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당시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가옥의 지붕의 형태입니다. 지붕이 나무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붕을 뜯어내고 드러내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지붕을 뜯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연장을 들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둘러보니 돌, 나무 막대기 이런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있는 힘껏 그 지붕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어쩌면 그들의 주먹으로 힘껏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힘껏 지붕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 손이 까지고 벗겨지고 피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내 친구가 고침 받아야 된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빨리 서둘러 계속해서 내리치고 또 내리치는 그런 다급함 가운데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편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집안에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아닌데 이게 무슨 층간 소음이 일어났나.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서는 흙이 떨어지고 나무 조각이 떨어지고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집이 무슨 부실 공사를 했나, 지진이 났나.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지붕이 뜯겨나간 것입니다. 지붕이 뜯겨나가고 그 위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침상째로 이 중풍병자가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줄은 또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줄로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4사람이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상 위에서 내려오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조심조심 그 줄을 조금씩 달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번호표도 뽑지 않고 줄도 서지 않고 매너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들을 향하여 야단치셨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만히 아무 말씀 없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생뚱맞게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큰 자고 너는 작은 자야,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 중풍병으로 소외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아빠가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소자야, 작은 자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와 도대체 병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에 온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하지만 몇몇 병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바로 이 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 가운데 하나였던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마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사렛 시골 출신의 이 목수 출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선언하다니, 이런 신성모독하는, 이런 괘씸한, 이런 나쁜, 이런 개념 없는 인간이 있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분노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서기관들이 동시에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포커 페이스, 전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고 나면 칭찬 들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높임을 받으실 텐데 왜 더 어려운 죄 용서를 선언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특성을 가진 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100% 사람인 동시에 100% 신성, 하나님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마비돼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서 너의 상을 정리해서, 너의 침상을 정리해서 가라 집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간 이 중풍병자의 온몸의 마비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약해서 힘이 들어가지 않던 손과 발과 온몸에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서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이 누웠던 그 침상을 정리해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절대로 무관심하고 무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관심은 친구의 중풍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의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라가 독립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필요, 이런 것들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최대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 중풍병자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새해 첫 해돋이 일출을 보러 가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갔다 오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봅니다. 단순히 추억을 위해서, 뭔가 좀 낭만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해돋이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왜 보러 갈까요? 잠도 안 자고 왜 새해 첫 일출을 보러 갈까요? 뭔가 새해 첫 일출을 통하여 좋은 기운을 내가 받으리라, 그 해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내가 소원을 빌고 기도함으로써 올해는 내 소원을 성취하리라, 올해는 사업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취업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입시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병이 낫게 해주세요, 등등등등. 이런 육체적인 소원, 세상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며 그것들을 내가 좀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태양이, 새해 첫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태양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빕니다.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사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정말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최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 세상적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일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육신이가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앞서야 됩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개판 5분 전인데 범사가 잘됩니다, 강건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주요 심판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건강하게 잘 세워지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섭취해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해 말로만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으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눔,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이 정도 사랑의 선에서만 끝이 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부, 봉사, 나눔, 섬김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회의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실적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한 채로 살다가 죽고 결국에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왜요? 물론 그들의 목적은 친구의 병이 낫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그 친구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더 소중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혹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여러분 일하는 곳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긍휼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2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뭐니 해도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 이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그런 복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이웃을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이 2025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에 먼저 관심 갖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 갖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꼭 인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그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조심해서